찬송가 405장, 통합찬송가는 458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3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오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외침과 그 고백들이 벌써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땅 가운데 예속히 코로나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삶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안타까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와 외침과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잊지 마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복된 현장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정숙 권사님 기억하시고 속히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대면하며 또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 속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나 어떠한 공동체나 바른 지도자, 온전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하루아침에 그 나라, 또 그 사회, 그 교회,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접했고 그 사실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진다라는 것, 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삶의 가장 앞자리에 서서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고 무너져버리는 이 땅의 도덕과 또한 사회 정의와 이 땅의 모든 흔들거리는 것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서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며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왕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될 텐데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요구하게 될 텐데 그때에 어떠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하는가, 지도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지도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러한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개입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이 아침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를 세워야 한다 말씀하세요. 이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질 그때에 지켜야 할, 또 반드시 따라야 할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대로 택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왕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실제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의 시대를 거친 후에 이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그러한 삶 속에도 강력한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을 이끌면 우리도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외적의 침략 가운데서 우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는 곧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또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새의 집을 찾습니다. 여러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도자는, 리더는 사회나 교회나 어떠한 가정의 공동체나 모든 그러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 가운데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모든 그 기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직을 선출하거나 또 직분자들을, 또 교회 리더들을 세워나갈 때도 이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돈이 많다거나 사회적 위치가 높다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외형적인 조건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를 우리 교회의 리더로, 공동체의 리더로 세운다. 그것은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공동체를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어떠한 악한 영향력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 각각의 삶의 영역의 자리 가운데에서 리더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이 되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온전한 지도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아침에 내가 교회 리더로서, 또 내가 이 사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지도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을 절제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한다. 모세는 왕이 된 자가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6절 이렇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왕이 금해야 할 것, 병마를 많이 두거나 또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그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그러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는 왕이 가졌던 탐욕과 또 음란함과 음욕과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그 나라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면 너희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왕이 탐욕한 마음을 내려놓고 또 왕이 세상적인 어떠한 음란함에 그러한 빠져드는 그 악한 영향 가운데에서 벗어날 때에 너희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다. 왕정시대에 많은 왕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또 많은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왕 아합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동맹을 위해서 아내 이세벨을 이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 그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솔로몬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부가 어떠한 나라보다 어떠한 왕들보다 많았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부를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의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이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데 그가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또 그가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아내와 후궁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일들이 그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결국 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서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 형제의 나라가 같은 동족의 나라가 끊임없이 서로 질투하고 싸워가는 그러한 원인들로 작용되는 그러한 아픔의 근원점이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그의 아내들 때문이었다. 모세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자기의 어떠한 사사로운 이득,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피해야 하고 어떠한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인간의 죄성은 결국 권력과 탐욕과 음욕 가운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 될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많은 부와 또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들이 우리들 가운데 쌓여 있을 때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우리 가운데에 작용될 확률이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욕심을 내 안에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가 채워나가고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재물과 또한 나에게 주신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그 마음에 대해서 탐욕이나 또한 인간적인 욕심이나 음욕 가운데 빠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가운데에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 필사에서 곁에 두면서 그것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거해야 한다. 그것은 왕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일이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누군가만, 제사장만, 주의 종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새겨가며 매일매일 그 말씀을 위해 따라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직도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사람. 그가 늘 자신의 직무실 책상 위에서 놓아놨던 것은, 책상에 놓았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고 오래된 성경책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때 묻은 어머니의 흔적이 가득했던 그 성경책을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놓고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그때에 너무나 이 군사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아주 막대한 결정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장 속에서 그는 고민하며 근심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펼쳐들고 읽고 묵상하고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를 결정해 나가고 또 하나의 전투를 이겨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가 살아나갔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어머니의 성경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우리가 지도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따라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의 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길이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그냥 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내 인생은 이미 다 끝이 나버린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가 늘 묵상하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할 그 모습들, 바로 이 모습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 또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미 그 왕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왕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왕은 자신의 탐욕과 음욕을 채워나가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오직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 땅을 지키시고 그 자손들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은 어느 특정 한 사람의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떤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아침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이 사회의 리더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날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 아침에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와 또한 그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결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멈춰서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질병의 전파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병원조차 가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는데 아파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숙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 속히 그 모든 진행들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두려운 마음으로 홀로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일일이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